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2절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로 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저희가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부르는 이 찬송,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 찬송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의 지금 두 번째 장 우리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이후부터 있는 말씀은 잘 아시죠? 우리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하면서 그런 설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했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소개받지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고 구원함을 얻은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자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들에게 기꺼이 즐거이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실천하는 삶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말씀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몇 개의 그런 우리 프리즌 에피슬이라고 하죠. 우리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가 기록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그가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만한 상황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혀 아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핵심,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처럼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쁨을 강조하는 혹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서신을 사도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를 기록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과 이런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들을 기록했을 때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의 말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우리 전후서의 말씀을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목회자적인, 물론 선교사였지만 목회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에 때로는 꾸중하고 때로는 나무라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고 있는 듯한 그런 서신을 우리 고린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조금 더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1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이 의미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옥중에 있으면서 서신을 다시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과연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내 기쁨을 성취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내 기쁨, 사도 바울 나 자신의 기쁨을 너희들이 충족시켜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이 옥중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매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너희들을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몇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내가 비록 옥중에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몇 가지 내용들,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라는 상황을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4가지 정도의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그런 4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이 안위예요. 여기 안위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위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conso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아니면 굉장히 실망된 이후에 다시요. 내가 무엇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애착을 두고 있었던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한 그런 이후에 사람에 의해서 받게 되는 위로, 이것을 우리 consolation이라고 합니다. 성경 원어 의미가 우리 영어 단어 consolation의 원래 의미가 이게 참 영어 단어도 재밌고 한국말도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시대가 변하면 단어의 의미가 변하죠. 그죠? 시대가 변하면 단어의 의미가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래의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깨달아요. 한 예로, 이건 조금 이제 곁길입니다만, 우리 한국말로 미쳤다. 그러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미쳤다. 좋은 말 아니죠? 그죠? 우리 적어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미쳤다 그러면은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요새 TV 보시면 특별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슨 프로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그 프로를 뭐라 그러죠? 예능이라고 얘기하던데, 예능 프로 같은데 보면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아니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막 환상적인 뭔가를 봤을 때 와, 미쳤다.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귀에 거슬리는데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어떤 좋은 것의 극상을 얘기할 때 미쳤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우리 바울이 나중에 신문 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끝내주는 일을 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단어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본질, 그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좀 제가 사이드 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consolation의 원래 의미는 우리 con이라는 단어와 solar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with라는 단어와 sooth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함께 모여서 soothan다. 그러니까 calm down 한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긴장을 완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뭔가 있는 그런 텐션들, 뭔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영어 단어 consolation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우리 안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다른 말로는 위로라든지 위문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십시오. 성도님들,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절망, 실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consolation입니다. 위로이고 위안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혼인 예식집에 가는 것보다, 혼인 잔치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일까요? 우리 즐거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 사람의 방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수팅이 되는지, 얼마나 큰 그런 어떤 안위가 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위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하고 방문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했을 때 욥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그런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 이틀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꽤 오랜 시간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철저한 고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가려움으로 인해서 참지 못하는, 그릇을 깨서 긁어야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우리 욥은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세 친구, 또 우리 네 번째 친구까지 책망하셨죠. 그리고 욥을 의롭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들이 방문해서 여러 모양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들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안위, 위로 혹은 평안을 욥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근거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혹은 누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냥 우리 교회 나오니까 가서 우리 좀 위로 좀 해주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친히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위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희생, 우리에게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위,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그곳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이 꼭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 혹은 뭐 저 사람이 부모를 잃은 혹은 형제자매를 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구출해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그를 방문해서 우리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성도님들 안위함을 받으시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님들 평안함을 가지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위함을 얻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위로입니다. 우리 위로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로는 comfort,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consolation, 안위라는 단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위로, comfort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기운을 북돋는다, 아니면 격려한다, 안심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comfort와 consolation, 우리 위로와 안위에 다소
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위로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컴포트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안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은 없지만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어떤 상실감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우리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네가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우리 1장 6절 여호수아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지금 영적인 지도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큰 상심에 빠져 있을지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우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해서 지금 이곳까지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에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를 먼저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가 직접 그들에게 분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성도님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단지 안위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나가야 될 방향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셔서 그를 comfort,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일어설 수 있게 그 아픔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게 그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위로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사랑의 위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위로는 아가페적인 위로였어요. 그냥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위로처럼 그를 다시 일어서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위로하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위로를 베풀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상호 간에 적절히 교류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이, 저러다 말겠지. 에이, 저런 상황 혼자만 겪나?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우리의 범죄들과 범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가령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마셨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있구나, 구원받을 방법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함으로써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모두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그 사랑에 기인한 위로를 함께 나누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 아까 제가 욥기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것이 욥을 수링했습니까? 욥을 위로해 줬어요? 욥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뭔가 더 격동시키고 뭔가 더 분이 일게 하고 자기 어떤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들게끔 격동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진리를 말하되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삶이 옳습니다. 전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전달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의 결론에 의하면 곧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택하신 방법을 교회가 함께 훈련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추구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말씀에 보면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1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다른 전도서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성도님들, 이것은 현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어요.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더 핍박받는, 우리가 옳게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는, 이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성도님들, 정책적으로 이제는 이 세상 법에 의해서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실상이에요. 참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지금 앞서 설명한 욥기나 전도서에서 우리 욥이 얘기하고 전도서의 저자가 기록했던 그런 위로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위로자를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때문에 참된 위로자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격려를 가져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예배해 두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또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랑의 위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주하게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두 번째 상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어떤 안위가 됐든지 사랑의 어떤 위로가 됐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가 되었든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 교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함께 모여서 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대화들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제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축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다른 교파들의 인용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전혀 그런 사도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 특별히 무슨 목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존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적합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이 두신 어떤 권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교제와 동일한 성경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서 교제하게 되는 것을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교제의 모습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교제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식 얘기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무슨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런저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잠깐씩 나누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가 화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이고, 그런 교제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적절히 잘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은 인정이나 긍휼,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인정이나 긍휼을 베푸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인정과 긍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때때로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혹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정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리즈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동정심을 베풀고 혹은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절히 거기에 응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 인정을 베푼다 혹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죠.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well-being,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돌아보아주고 염려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상황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입니다. 위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로는 뭐였죠? 두 번째 위로가 뭐였죠? 위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죠? 안위는 그리스도 안의 안위이고 위로는 우리 사랑의 위로이고 교제는 성령의 교제였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정이나 긍휼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라. 곧 사도 바울 자신 나의 기쁨을 성취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성도님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을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예요. 빨리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굉장히 여기도 다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에서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 몸으로 모여서도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 성령이 계시고 한 주가 계시고 한 믿음, 한 침례가 있고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것을 여기 지금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도 같은 원리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같은 생각,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사도 바울이 기록해 가면서 결국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도달하려고 목표하고 지금 밀치며 나가고 있는 높은 부르심의 상, 거기에 도달했을 때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의 나뉘어짐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뒤돌아간다 하면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표대를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성도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추앙하지요.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내 삶에 있는 고난들을 밀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 우리가 이미 도달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은 규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안위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인정을 베풀 때 성도님들 우리는 같은 규칙에 의해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결코 않은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like-minded라고 한 이 단어의 원어 의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to exercise the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추구하는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구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라고 교회에서 가령 이야기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런데 우리 귀한 헌금을 투자합니까? 아, 그런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내용들이 그런 어떤 불만에 혹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가령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교회에 공포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그 레벨을 낮춰서는 안 돼요. 그 영적인 높은 수준에서 계속 우리 마인드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 가정이 이것을 훈련하기 원하시는구나. 계속 앞으로 나가자. 계속 전진하자. 그것이 like-minded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생각도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조들, 세상의 그런 어떤 원리나 이론이나 그런 소스들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훈련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인드도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혹은 그것을 훈련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도님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면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신 이 이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신 그런 사랑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지금 아가페 사랑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음, 한 생각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마음과 한 생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견이나 생각, 감정, 기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의견, 생각, 감정, 기분이 일치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저 자매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 저 형제가 나랑 똑같은 말을 하네. 똑같은 생각의 취지의 말을 하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을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데 24장 32절, 3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을 보고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기록을 다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사라지셔서 그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같은 생각이 된 거예요.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했을 때 똑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3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고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똑같은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하냐 하면 똑같은 행동을 가져와야 해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은 똑같은 행동으로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가령 여기서 한 제자가 정말 내 마음도 막 뜨거워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 라고 동의는 했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제자가 글쎄 너무 멀지 않나? 나는 그냥 가던 길을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원리에 의한 한 마음, 한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양의 인정이나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생각, 한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속에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불러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셔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전의 말씀을 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도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 우리 모두, LH임내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그런 개별적인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